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오늘 말씀에 마이크 건전지가 굉장히 빨리 닿는 것 같아요. 수명이 다했네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있었던 장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감동이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림역 그곳에 그날에 있었다면, 또는 서현역, 분당 서현역이죠. 분당 서현역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더라면 여러분의 오늘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손을 부여잡고 거기 있었어?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어떤 특정한 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그날이 우리에게 기념일이 되기도 하고 그날을 기억하는 특별한 뭔가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날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 날짜가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다시 살게 된 날,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날, 삶이 참 쉽지 않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일상이 어느 날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삶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일어나서 그들은 그날을 기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전과 완전히 달라져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너무 좋구나. 이런 날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식이 그런 날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해보니 결혼식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었나요? 그날부터 나의 행복이 쫙 펼쳐지면서 보기만 해도 너무 좋네 이런 느낌으로 사십니까? 표정들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 부부도 있어? 이런 표정이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거기까지였어. 그 이유는 말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저런 연예인 분들 사진 말고요.
우리 김대환 성도 결혼 미리 촬영하잖아요. 그 사진이 카톡에 올라 있으면 그것을 따와서 쫙 올리면 홍보 효과가 참 좋았을 텐데 없더라고요. 친하지도 않는데 제가 막 또 사진 좀 보내줘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올리지를 못해서 안타깝네요. 어쨌든 저렇게 전화를 기념일을 꼭꼭 챙기시는 분들이 있나요? 결혼 기념일은 꼭 챙긴다. 한번 살짝 손을 들어보실래요? 오, 자신있게. 아름답습니다. 결혼 기념일이 뭔가요? 그런 날이 있었던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 저희는 결혼 기념일이 6.25. 날짜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날이 참 중요하죠. 전쟁의 시작은 그날부터였다. 그렇게 보시면 딱 알맞은 6.25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라고 우리는 날짜만 기억하는데 올해는 우리 아들이 챙겨줬어요. 어떤 의미인지 신발을. 그쪽이 아니고 저쪽이 돈을 버는 아들이 챙겨줬겠죠. 그랬는데 이 결혼이라는 것이 특별한 시작. 그래서 기념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왜 기념을 해야 되냐면 그때 그 감정, 그때는 좋아서 결혼했겠죠? 그러면 그 감정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놈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우리가 좀 너무 멀리 왔네? 이런 마음이 들면 다시 수정. 그리고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내느라고 그동안 자식 낳고 살림 사느라고 참 힘들었지. 서로에게 격려하는 그런 날. 그런 의미도 참 좋습니다.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13장 읽은 이 날은 성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날쯤은 기억해야 되는 날, 이런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절기인데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절기가 신약의 어떤 절기와 이어지냐면 신약에도 유월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즈음에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딱 맞춰서 요한복음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러니 우리랑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기념해야 되고 그날은 또 어떤 날인가, 이것에 대한 말이 13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작이 우리가 똑같은 말 반복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13장 1절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이 시작이 예사롭지가 않네. 시작을 누가 한다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누가 시작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겁니다. 일의 시작은 누구한테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도 누구에게 있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누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요. 시작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쟤를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묻혀봐, 저 사람도 묻혀봐, 사건을 일으켜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끌어당기려고 노력해.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맞아서 나오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발로 내가 나온 것 같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출발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이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가장 컸던 그 시점을 연상하게 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라 얘기하십니다. 성경 원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거룩히 하라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구별해서 따로 내둬라. 이 사람들은 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첫 아들, 처음 태어난 장자들. 처음 태어난 장자가 뭐가 중요해요? 사람은 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아들만, 첫 번째 아들만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왜 첫 번째 아들이 중요한가요? 이것을 딱 들으면 갑자기 떠오른다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떠오를까요? 장자재앙.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데 저절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다 쭈루룩 나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죠.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첫 번째 아들 죽었다.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게 이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들에게는 양의 피를 문설줄, 문 기둥에 바르게 했고 그것을 보고서 페샥, 이게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딱 칠해진 이곳을 보고 천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아들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비밀이 누구한테만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알고 지키는 사람은 살고,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지. 그럼 통곡이 그치지 않죠. 그런 상황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난 모든 것 하면 맞아 우리 다 죽을 뻔했고 우리 집에 저 자식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지. 이런 구원에 벅찬 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감동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동과 감사가 없어졌어. 이게 형식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결혼 기념일이든 뭔 날이든 막 동그라미 쳐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막 말해. 결혼 기념일 알지? 안 까먹었지? 이렇게 해서 닭달해서 선물을 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징그러 죽겠네. 내가 저 말이 너무 귀찮아서 준다.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야 됩니다. 마음속에 우러나야 됩니다. 무엇도 우리가 그 대행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는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이 날씨 더운데 우리가 또 예배를 나와. 아이고 좀 오늘은 집에서 쉬면 안 돼. 예전에 온라인 예배 참 좋더만 다 나와서 이런 날은 좀 온라인 예배 다 같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감사와 감동이 먼저다라는 게 2절에 쓰여 있습니다. 괜히 장자 들먹거리는 거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11절,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너희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들려주십니다.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 살았다 이렇게만 하면요, 그 안에 있었던 삶의 내용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뭐 했냐? 꼭 애굽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종되었던 집.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게 얼마나 고달픕니까? 남의 품을 파는 것도 눈치 봐야 되잖아요. 엄청 잠깐 쉬는 것도 말 많은 나쁜 주인은요, 말 징그럽게 많아요. 그런 주인한테 딱 들키면 안 되잖아요. 피곤해요. 그런데 그 종되었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주셨냐?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날 내 생일보다 더 중요해. 거기에다 막 새기고 동그라미 막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날이에요.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 유교병과 애굽하고 연결되었을 때 유교병은 옛 생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만들어 먹었던 그때, 어머 누룩이 더 맛있어. 누룩 넣은 떡이 부풀어서 더 맛있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고달파.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하죠. 우리가 맛집 탐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유교병이라는 것은 죄악에 물든 삶, 그리고 아무것도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삶,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딱 끊게 해주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삶에서 끊게 해주시고 우리를 손으로 푹 잡아서 이렇게 옮겨주셨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비복 이날에라고 말하는데 이 아비볼이 12장에 보면 첫 달이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 달을 기념하여 첫 달로 삼아라. 이게 아비비 온하게 새싹,
녹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처음 시작으로 삼아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관계의 시작이기도 하고 새 삶의 시작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로 아비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데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가 그랬는데 방향 없이 가라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디로요? 라고 말하는데 어디? 방향을 5절에 지적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살지 않았냐?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6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 족속들이 머무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들이시겠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삶이시죠? 아멘도 아멘. 구원받으신 삶이시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고단함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뚫고 나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요. 나와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평탄한 길로만 쭉 가. 이게 아니라요.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단한 길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을 이끌고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굴 보고 나가라? 하나님을 보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을 먹어 이래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자, 페샤흐라고 하는 그 6월절이라는 것은 14일 저녁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무교절은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출발했는데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반죽을 그냥 들고 나왔어. 그걸 기념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러면 그 빵을 구워야죠. 나와서 처음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게 무교절입니다. 그 절기를 지켜라. 그 빵을 먹으면서 무엇을 기념해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방향을 주셨다. 어디로 향하게 하시냐?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신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양젖, 소젖을 말하는 거니까 이 양과 소가 많아야 되죠. 그럼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벌이 있다는 것은 꽃과 그리고 풀들이 많아야 가능합니다. 이것 또한 목초지가 있다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을 의미하죠. 그런 땅으로 이끄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의 삶이 그곳이 아니더라도 나아갈 힘, 견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먹으면서 다짐합니다. 무엇을? 지금 나의 현실의 삶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나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기념한다는 것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기도 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찬송도 집에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회에 와서 이 더운 날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냐? 교회는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무엇이 있냐 하면 교회는 보여주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보여주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안 하면 몰라요. 누가 모르냐면 우리도 차츰차츰 잊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인지 차츰차츰 잊어가요. 그래서 그날을 다시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푸른 파도가 있는 그런 시원한 녹초지, 목초지 이런 데로 우리를 인도하셔.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 라는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을 다시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자, 이제 자식들이 다 컸어요. 이제 같이는 못 오지만 그 자식들에게도 주일날은 교회 가니까 행사 잡지 마,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기준을 딱 세워주는 겁니다. 예배하는 게 기본이지, 혹시 너 딴짓거리 하는 거 아니지? 주일날? 주일날은 교회 가는 거야. 너 나 평생 봤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 봤지?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래봬도 내가 자기랑 달라. 이 선을 딱 그어줍니다. 고개를 쫙 하면서 나 다른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 스스로가 나를 경계를 만듭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살아야 돼. 다른 사람과 달라?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봤어, 주변에. 내가 가방 들고 교회 막 가더라? 다 봤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말하는 말이 막, 그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하는 행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속에 저것들이 나를 욕해,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다르게 살아야지. 내가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머리띠를 둘렀는데 또 내가 깜빡했네. 하나님, 내가 머리띠 다시 두르게 해주세요. 또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게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은 저렇게 했대요. 막 온몸에 막 두르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요? 미가 안에, 그럼 원래는 여기예요. 여기에 뭘 부착하기가 어려우니 좀 더 위로 당겼어요. 그래서 저기에다 조그맣게 성경 말씀 4구절을 넣어요. 말씀이 저 위에 상자가 있어요. 말씀 상자가. 말씀 상자에 넣었어요. 손에 막 둘렀어요. 저것도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제 13장 9절의 이 말씀을 그들이 적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주 나와 예배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겠죠.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는데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은가?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 지금 맞습니까? 하면서 확인하면서 그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너의 방향은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거기까지 인도할 거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 감사와 감동을 잊었다면 그때를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곳,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기억이 안 나면 적어도 어느 순간에 어떨 때 내가 그때가 있었는지를 늘 돌이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감격이 없으면요, 남보기도 딱하고 자기도 고달픕니다. 우리에게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감동입니다. 교회 일하면서 가장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일은 해, 감동이 없어, 입으로 다 풀어. 피차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모두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늘 감동이 있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내 입이 잘못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행동해갖고 모두 좌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감동이 감사가 나에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감동과 감사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우리의 행동으로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저에게 딱 방아쇠가 됐습니다. 나의 감동과 감사. 여러분에게 대한 감동과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게 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감동과 감사가 있으면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으로 다 있지요. 속으로 있는 거 안 중요합니다. 표현합시다.
표현해야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런 감사와 감동이 넘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행동을 기념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 다시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시면서, 언제까지? 우리의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까지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예배에 나올 때 투덜투덜 감사와 찬양으로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 변찮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